오늘 주시는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같이 보실 말씀은 느헤미야서에서 2장에 18절 한 절만 우리 같이 보겠어요. 느헤미야서 2장 18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또 저희에게 하나님의 손한 선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고하였더니 저희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여기 일어나 건축하자를 진짜 말하는 것처럼 일어나 건축하자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2장 18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또 저희에게 하나님의 선한 선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고하였더니 저희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아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금요일에 정말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 금요일을 저희들이 기억하면서 정말 저희들이 이 금요일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던 주님을 생각하면서 저희들이 금요일 저녁마다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밤도 겟세마네 동산에 주님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했던 그런 기도가 드려지는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시며 준비하셨을 때에 참으로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일, 십자가에 달려서 저희들을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해 주신 그 일을 감당하실 수 있었던 것처럼 저희도 기도할 때에 준비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이 주신 귀한 사명 감당하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러한 교회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시는 말씀이 주님의 입에서 직접 나오는 말씀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우신 종의 입을 사용하시되 오직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고 성령께서 감동하시는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느헤미야서를 우리가 보면서 참 많은 감동을 받는데요. 우리가 정말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그 교훈들이 우리들에게 정말 깊이 임해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 이렇게 지어져야 될 하나님의 성벽,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데 있어 제일 중요했던 것은 첫 번째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계획이 느헤미야라는 한 사람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이게 참 제일 시작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들의 삶 속에서 정말 뭐가 좀 이루어지기를 원해요. 그죠? 좋은 일이 막 이루어지기를 원해요. 여기서도 보면 오늘 읽은 본문에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며 이 선한 일, 이 어떤 선한 일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지기를 참 소원해요. 우리 구세군 자선 낭비할 때 이렇게 판때기에 보면은 뭐라고 써 있어요? Doing the most good. Doing the most good이에요. 그게 뭐냐면 아주 최고로 선한 일을 하고 있는 구세군이다, 이런 뜻이에요. 이런 선한 일이라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선한 일은 하나님의 일이요.
하나님의 일이 구체적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 종류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에게 선한 일이 일어나게 되기를 원하는데 제일 먼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일은 그 선한 일에 대한 비전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에게 그 비전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에게 그 비전이 날마다 더 확실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에게 주신 비전은 샌프란시스코를 살려라. 정말 이 샌프란시스코를 살리는 것, 이것이 우리 교회를 샌프란시스코에다가 하나님이 시작하게 하신 가장 큰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로컬 처치다. 이러면 우리는 로컬 처치예요. 우리는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교회예요. 우리에게 이 지역을 맡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오늘날 이 넓은 땅에 샌프란시스코에 오늘 여러분들 이렇게 살게 해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연히 안 하신단 말이에요. 그죠? 우리 간증 들어보면 재밌어요. 그죠? 샌프란시스코 오라는 걸 하나님께서 음악을 통해서, 그게 샌프란시스코가 들어간 노래인 줄 몰랐었대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의 감동이 많은데 맨날 듣던 그 음악이 샌프란시스코가 나오는 그런 음악이었어요. 하나님이 여러 가지로 샌프란시스코 가는 거를 마음에 확증을 주신 거예요. 우연히 여기 온 게 아닌 줄로 믿습니다. 우연히 여기 온 게 아니에요. 저도 저쪽 바다 건너편에서 2년 있었는데 어느 날 여기 오라는 이 임명이 딱 내렸을 때에, 아유 하나님, 그쪽에서는 여기가 좋사오니 저는 거기 좀 더 있게 해주세요 이랬는데,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기도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오게 되었는데, 하나님의 뜻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여러분들이 샌프란시스코 살게 됐고 구세군 교회 오게 된 거 절대 우연 아닙니다. 이 교회 오기 참 힘든 교회예요. 이거 군복 입고 이렇게 겉으로 보기에는 참 이상한 교회 같은 그런 느낌을 많이 주기 때문에 이 교회 오시는 분들은 보통 분들이 아닙니다. 저는 신학교를 4군데를 다녔어요. 근데 구세군 신학교에 들어가 가지고서 느꼈던 게 그거예요. 다른 신학교 다닐 땐 그냥 꼭 특별히 그 신학교를 다녀야 된다는 어떤 무슨 하나님 확실한 콜링이나 그런 게 없이 그냥 어떻게 이렇게 다니게 됐어요. 근데 구세군 사관학교를 갈 때는 하나님이 아주 확실하게 이 여기를 들어가라, 구세군에 들어올 때부터 하나님이 그런 감동을 주셨는데, 또 들어가서 보니까 우리 세션 메이트가 14명밖에 안 돼요. 한 학년에. 너무 조그만 세션이었어요. 다른 세션은 뭐 60명도 되고 막 이랬는데 우리 세션은 그게 적었는데, 한 사람 한 사람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하나님의 확실한 콜링 가운데에 왔더라고.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들도 구세군의 구자도 모르던 사람들이 우리 동기 중에 한 반이 그랬어요. 반이 전혀 구세군에 대해 모르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인도해 주신 걸 볼 때에, 참 이 교단은 하나님이 확실하게 사랑하시는 교단이고 특별히 쓰실 계획이 분명히 있으신 교단이다, 그런 마음의 확신이 있었어요. 우리는 이런 꿈이 우리에게 임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꿈이 먼저 임하게 되기를 우리가 오늘 저녁에 또 기도하게 되기를 원해요. 여러분들의 꿈이 구체적으로, 하나님 내가 오늘 왜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있게 하셨습니까? 왜 오늘 이 시간에 나의 삶의 현재의 여건이나 환경이 이런 일들이 지금 무슨 이유로 일어나고 있습니까? 다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그거를 우리가 받아야 돼요. 우리의 비전,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우리들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꿈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잡는 게 제일 먼저다. 그 다음에는 이거를 갖다가 이제 느헤미야가 받았을 때에,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뭐냐면 느헤미야가 본인 자신이 그 꿈에 자기를 완전히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꿈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 그 꿈을 위해서 내 거를 모두 포기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필요해요. 주님께서 그랬잖아요. 나를 따르려 하거든. 나를 따르려 하면서 이렇게 뒤를 돌아다 보는 자는 합당치 아니하다. 나를, 하나님이 부른 제자들의 삶을 보면은 그 시간에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렇게 기록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꿈이 임하는 게 첫 번째지만, 두 번째로는 이 하나님의 꿈은 바로 내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내가 여기에 헌신해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이게 안 이루어지면은 합당치가 않아요, 그 일에.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정말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단 말이에요. 첫 번째는 그래서 하나님의 꿈이 임하지가 않고, 근데 하나님의 꿈이 임했는데도 그런 헌신이 되어지지 않으면 그 꿈은 진행이 안 돼요. 진행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느헤미야서를 보면서 아주 우리가 너무 중요한 말씀 하나님이 주신다. 우리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우리 개인적으로도 그런데, 느헤미야가 그 하나님이 주신 꿈을 받았을 때에 자기 자신을 완전히 드립니다. 정말 두려운 것도 없어요. 왕 앞에서 어떻게 수색을 할 수가 있습니까? 감히. 왕 앞에서 네가 지금 우울한 얼굴을 했어? 저 갖다 죽여. 이러면 끝이에요. 옛날에는 왕권이 그렇게 그 막강했던 그런 바벨론 왕의 시대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목숨을 건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겠는데 하는 그 생각이 자기의 어떤 일보다도 더 중요했던 거예요. 그런 가운데에 하나님이 그의 헌신을 기뻐 받으시고 이제 길을 열어주시는데, 그 사람의 헌신은 자기의 모든 안락했던 환경을 다 포기하고 그러고서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가가지고 12년 동안은 월급을 안 받아요. 그 딱 52일 뿐만이 아니라 그 이후에도 월급도 안 받아, 전혀. 그러면서 자기가 그동안 모았던 사재를 가지고 모든 걸 다 쓰면서 그 일에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 일에 하나님의 일에 헌신을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참 느헤미야의 인생이 지금 하늘나라에서 영원토록 빛나는 빛과 같이 주님의 주시는 영광 속에 그분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정말 이런 하나님의 꿈을 받았을 때에 우리들의 모든 것을 다 바쳐서라도 하나님의 꿈을 위해서, 주님은 나를 위해서 생명을 주셨는데 우리 같은 주님의 인생에 비하면 너무나 우리가 보잘것없는 인생인데, 이 인생 하나 우리가 못 드리겠느냐 말이에요. 주님의 고귀한 인생을 나를 위해 주셨다는 걸 정말 믿는다면 우리가 무엇을 아낄 수 있겠느냐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는 이러한 어떤 각오가 이루어질 때 어떤 일이 일어나면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이 일어나요. 이 지도자가 헌신이 되어질 때에 이제 백성들이 그걸 보고 또 따르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 느헤미야가 헌신이 되어지자 이제 백성들이 다 같이 일어나 건축하자. 그 느헤미야의 모습을 보면서 백성들이 감동을 받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직분자로서 이제 우리 교회의 담임사관부터 물론 그런 자세를 갖춰야 되겠지만은 또 우리의 정교님들이, 부교님들이 그러한 자세를 우리가 가지게 되어지게 될 때에 우리에게는 이제 헌신자들이 모여들게 되어 있다. 헌신자들이 모여들게. 저는 우리 교회의 지도자들이 세워지게 될 때에 반드시 하나님의 헌신자들이 모여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일어납니다. 문제는 내가 그렇게 되지 못했을 때에는 안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그래서 정말 이 담임 목회자의 그런 헌신이 너무 중요하고, 그리고 정교님들의 헌신, 부교님들의 헌신이 너무 중요합니다. 먼저는 꿈이 우리들에게 확인되어지고 우리들이 헌신되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3장에 보면, 느헤미야 3장에 보면 온 그 백성들이요, 그 사람이 하는 일이 어떤 일이든 간에 이 성벽 건축에 연합을 하게 돼요. 한번 3장 1절에 보니까 대제사장이 그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막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일어납니다. 2절에 여리고 사람들이 일어나서 건축이 시작합니다. 3절에 하스나 자손들이 건축을 하게 됩니다. 4절에 학고스의 손자, 5절에 드고아 사람들, 6절에 바세야의 아들, 쭉 나가다 보면은 8절에는 금장색. 금장색은 뭐냐면은 세공하는 사람이에요. 금으로 금장색. 그 다음에 정치가, 거기에 보면은 9절에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자, 그 다음에 뭐 절반을 다스리는 자, 그 다음 14절에 분무는 베탁게렙 지방을 다스리는 레갑의 아들, 지방을 다스리는, 이건 어떤 정치가들이 또 다 연합해요. 그리고 쭉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다 나오다가 3장 맨 끝에 32절에 보면은 성모퉁이 누에서 양문까지는 금장색과 상고들이 상고는 머천트라고 영어되어 있어요.
장사하는 사람, 그냥 모든 사람들이 다 망라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다 연합해서 성벽을 건축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교회에도 오늘 아까 우리 정교님하고 오다가 말씀 나누는데, 아니 예를 들어서 뭐를 한다 그러면 그거만 하고 다른 일은 상관없어 자기하고, 나는 요거 하는 사람이야. 그러고서는 그런 어떤 현상이 좀 있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에. 근데 그거는 우리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하는 자의 자세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하는 자세는 내가 제사장이건, 내가 정치하는 사람이건, 내가 장사꾼이건, 금장색이건, 이들이 성벽을 건축하는 일에 이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데에 모든 사람들이 연합하였다는 것이 연합하였다. 우리는 우리가 찬양팀에 속한 사람이건, 우리가 여선교회건, 우리가 봉사부건, 관리부건, 우리가 어떤 부서에 우리가 속해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교회를, 우리가 하나님의 주신 역사, 이 샌프란시스코를 살리는 일, 이 일을 위해서는 우리가 전부 다 파트를 맡아가지고 우리가 그 목적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그 안에서 연합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서로 연결이 되어져야 돼요. 연결이 되어져야 돼요. 나는 이거 하니까 네 일은 몰라. 이거는 자세가 아니에요. 우리는 너는 문짝을 만들고, 너는 기둥을 만들고, 너는 벽돌을 짓고, 이렇게 해가지고서 서로가 연계가 돼가지고서 하나의 성벽이 이어지는 것이지, 연계가 되지 않고서는 안 됩니다. 네 내일이 따로 없이, 우리가 물론 특화된 어떤 부분이 있지만은 우리가 모든 일들에 서로 관심을 가지고 서로 함께 연합하여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연합하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막 하다 보니까 문제가 발견이 돼요. 어떤 문제가 발견이 되냐면은, 이 성도들 이 연합하는데 보니까 어떤 사람들의 어려움이 있는데, 이 어려움을 가족같이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에게 돈을 꺼주고 이자를 받고 막 이런 일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우리 힘들어서 못 살겠다. 그리고 5장에 보면은 1절에 때의 백성이 그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 형제 유다 사람을 원망하는데, 못 살겠다는 거예요. 우리 너무나 힘들어서 못 살겠다. 우리가 정말 흉년이 들었을 때에 먹을 게 없어가지고서 땅을 갖다가 다 주고 이렇게 양식을 먹고 그랬는데, 이제는 또 흉년이 들고 그러니까 먹을 게 없어가지고 땅도 줄 것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애들을 종으로 파는 일이 막 일어난 거예요. 그러고서 그 돈을 꼬았는데 막 이자를 내려고 그러니까 막 우리 정말 못 살겠다.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는 느헤미야가 이런 말을 합니다. 5장 9절에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위가 좋지 못하도다. 너희의 소위가 좋지. 영어 성경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9절이요. So I continued. What you are doing is not right. What you are doing is not right. 이 말씀에 저는 오늘 좀 포커스를 맞추고 싶어요. What you are doing is not right. 너희들이 하는 일이 옳지 않다. 근데 요즘은요, 옳지 않은 것을 옳지 않다라고 말하기가 힘든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옳지 않은 걸 알면서도 말을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옳지 않은 것을 그대로 두고 우리가 살아가는, 제가 좀 그런 성격이에요. 이렇게 말을 좀 잘 못해요. 그래가지고서는 그냥 기분 상할까봐 그냥 이렇게 그냥 지나가고, 이러다 보니까는 그게 골마요. 그게 옳지 않은 걸 알면서도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이렇게 지나가다 보니까는 이 문제가 고질화되고, 이제는 갈수록 고치기가 힘든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느헤미야는 그런 용기가 있었던 걸 볼 수 있어요. What you are doing is not right. 그러니까 아닌 것은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좀 배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11조를 안 하는 것은 잘못됐다라고 말할 수 있는, 재직이 돼가지고 수요 예배 못 나오고 이렇게 교회에 못 나오는 것은 마땅하지 않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고 그랬는데,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 먼저가 되어지는 모습을 보면서도 말을 못해요. 시험 들까 봐. 물론 우리가 지혜가 필요하겠지요.
그러나 정말 우리가 정말 기도하면서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라고 말해줄 수 있는, 정말 사랑으로 말해줄 수 있는, 이것이 느헤미야가 그들을 그냥 판단하는 마음과 정죄하는 마음이 아니라 정말 이래서는 안 되겠기에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어떤 사람들이 막 굶어 죽는 사람들이 생기는데, 예? 막 자녀를 종으로 팔아야 되는 그런 가정들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쟤네들한테 이자를 추구하고 있다? 이거는 아니지 않느냐, 이거 아니지 않느냐. 우리가 그렇고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한 가족이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이 느헤미야가 볼 때 이건 아니더라는 거예요. 아니더라.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걸 탐대하게 얘기하고 좋지 않은 사람들을 아주 호되게 꾸짖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13절에 보면 내가 옷자락을 떨치며 이르기를, 이건 아주 단호한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아주 오늘 팍 치면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옷자락을 떨치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떨치실지니 저는 곧 이렇게 떨쳐질 빌지로다 하매 회중이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정말 우리가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게 아무 때나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어떨 때 되냐면은 일단 이 주의 종이 성령으로 감동을 받고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것을 그들에게 권면할 수 있는, 그리고 성령의 역사가 있는 가운데에 정말 많은 백성들이 그걸 은혜로 받을 수 있는 어떤 그러한 환경이 우리들에게 임하게 되기를 소원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들이 먼저 기도로 많이 준비하면서 정말 이제 잘못된 것은 아닌 것은 아니다라고 말해줄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고 이 고쳐져 나갈 때 정말 커피를 마시다가 아무데나 두고, 예, 교회에 그냥 먼지가 뽀얗게 앉아 있어도 아무도 안 닦고, 이런 거는 아니다. 이 교회가, 우리가 정말 교회를 주님의 몸으로 생각한다면 어떻게 마시던 거를 아무데나 막 그냥 여기저기 두고 뭐 그냥 지저분해도 전혀 이거는 누가 청소하는 사람이 따로 치우겠지, 이런, 나는 이 교회를 치우지 않고 정말 화장실에 가보면은 막 그냥 어떨 때는 물이 그냥 계속 새고 있는데도 아무도 그거를 수답하려는 사람도 없고, 화장지는 여기저기 막 굴러 떨어 다녀도 누구 하나 쓰레기통에 집어넣는 사람이 없고, 그냥 문간에 손찌무는 잔뜩 묻어가지고 누가 와봐도 아, 이게 왜 이렇게 지저분해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은데도 아무도 창문 닦는 사람이 없고, 이런 것들은 아니란 말이죠. 우리는 정말 이렇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지적을 할 수 있고 고쳐나갈 수 있는, 잘못된 것은 고쳐나갈 수 있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사업장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가정에서도 자녀들이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 부모님의 용기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물론 지혜가 필요하고 잘 해야 되겠죠. 아내가 잘못하는 게 있으면은 이것이 아닌 건 아니다라고, 이게 물론 성경적으로 기준이 돼야 되고 하나님의 그런 기도 많이 하는 가운데 확실히 그런 분명한 그 하나님의 선한 것이 깨달아져야 돼요, 먼저는. 그런데 그렇게 아닌 것은 정말 기회를 잘 해가지고 이렇게 아주 잘 얘기를 해서, 그렇지만은 얘기를 해줘야 된다. 왜? 고쳐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 고쳐지지 않으면은 그 사람의 신앙이 잘못되어지고 잘못된 그 사람의 인생의 결국이 가게 될 때에 이거 어떻게 하겠느냐 말이에요. 우리 자녀들이 잘못된 길을 가게 될 때에 어떻게 하겠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목회자로서도 교회에서 이렇게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저도 더 기도하면서 이렇게 열심히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가정에서나 사업에서나 또 여러분들 교회에서 사역의 어떤 책임자로서 여러분들이 맡은 분야에서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잘못된 것이 고쳐져 나가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럴 때에 성벽이 완성되어지는 거예요. 이럴 때 이런 일들이 그냥 한꺼번에 한 번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과정,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꿈을 확실히 받아야 돼요. 우리가 교회적으로 우리 꿈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적으로, 여러분들의 사역적으로,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 먼저 확인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가운데 그 꿈에 여러분들을 헌신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꿈인 게 확실하면은 이거에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정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는 그런 헌신이 없이는 아무 일도 안 된다. 헌신이 바로 사랑이에요. 사랑이 없이는 아무 일,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기에 내가 헌신하는 거예요. 이런 헌신이 이루어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사람을 붙여주세요. 헌신자들을 붙여주세요. 자기 닮은 사람, 옛날에 목회할 때, 저 신학교 다닐 때 그랬어요. 자기 닮은 사람 다 모인대, 교회 가면. 그러면서 당신이 목회에 성공하려면 지금부터 당신이 먼저 헌신하라고. 그래서 저 집사 때 저도 엄청 헌신했어요. 저 집사 때 그냥 정말 사업에 바빴지만 그냥 구역장 하면서 교회 뱅 끌고 그냥 동네방네 다 다니면서 픽업하고 정말 주일날이면 새벽같이 와가지고서 제일 늦게까지 이렇게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헌신대 일꾼들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 같아요. 이게 얼마나 축복이에요. 정말 이게 내가 근데 헌신이 먼저 돼야 돼. 내가 헌신 안 되고 다른 사람만 헌신해라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헌신되면 하나님 헌신자를 붙여주셔가지고 막 연합해서 막 성벽을 막 쌓아나가는 일이 생긴단 말이에요. 예. 이런 막 이렇게 우리가 연합해서 일을 쌓아나가게 될 때에 이제 거기에서 우리들의 문제가 발견되어지게 될 때에 그런 것들을 그냥 지나치면 안 돼요. 이게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다 그러고 지나가다가는 나중에 이것이 성벽을 허무는 그러한 결과도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해나가지만 해나가는 가운데에 절대로 문제를 덮어주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문제를 끄집어내야 돼요. 우리가 익스포즈를 시켜야 돼요. 그래야지 이게 치료가 가능한 거예요. 이거를 얘기해야 돼요. 나눠야 돼요. 잘못된 건 잘못됐다라고 우리가 얘기하고 토론하고 드러내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고쳐지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이런 고쳐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맡은 사역의 분야마다 그냥 덮어두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고쳐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때에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성벽이 완공되었던 것처럼 우리 교회가 힘을 얻게 되고 세워지게 되고,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이 되어지고 사업이 일어나고 여러분들의 직장도 일어나고, 직장에서도요 여러분들 담대하게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라고 여러분들이 얘기할 수 있는, 그럴 때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직장에 임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절대로 잘못된 것 덮어주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호되게 야단쳐야 돼요. 잘못된 거는 고칠 수 있게 만들어줘야 돼요. 여러분의 배우자들의 잘못된 것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그것에 대해서 서로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고쳐나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할 때에 정말 느헤미야와 이 백성들에게 일어난 이 사건들을 오늘 5가지 단계를 얘기했어요. 정말 이것들을 생각하면서 나에게는 꿈이 있는가? 내가 헌신이 되어져 있는가? 나에게 하나님이 붙여주는 사람들이 있는가? 연합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잘못된 일에 대해서 우리가 그거를 드러내고 고치려는 노력이 있는가? 정말 이 일들이 나와 우리 가정과 사업과 직장과 우리 교회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오늘 주신 말씀을 먼저 기억하면서 이 말씀이 그냥 지식이 아니라 바로 나의 삶의 환경 속에서 적용이 되어지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